며칠 전에 지난주였습니다. 춘천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시던 집사님 네 분이 몇 주째 걸음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지병을 가지고 계시던 터라 교회에 오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곤 하였습니다. 막상 도착해서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이 꽤 깊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진짜 예수님 바짓가랑이밖에 잡을 게 없어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말을 들은 집사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러면서 죽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화장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례식장도 그렇겠지만 막상 화장터 화로 안으로 고인의 몸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가족들이 오열을 합니다. 이제 진짜 보내야 하는구나. 화장터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언젠가는 저 화로들 중 하나로 나도 들어가겠지. 내 순서도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구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나는 죽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단 1%도 이 죽음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3개월 사형 선고를 딱 받았어요. 3개월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환자는 이제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 지금은 아니니까, 그리고 나 앞에 나는 그에 해당되지 않아, 내 죽음은 지금 아니야 라고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도로 유명한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도 곧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긴장끈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까?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해놓고 이 일은 꼭 해야지, 이 일은 꼭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1분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도 허비하듯이
시간을 물 쓰듯이 쓰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진짜 예수님 바짓가랑이밖에 잡을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집사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40년 넘게 느부갓네살을 돌보았고 그를 사랑했어요. 결국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던 그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어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으로 그의 삶은 끝납니다. 느부갓네살의 후임자인 벨사살에게도 회개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못지않은 그러한 부패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전혀 다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 그리고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처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경고하면서 그에게 다독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다니엘의 이러한 진심 어린 경고와 또한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마는 겁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을 살펴보면 먼저 메대라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화폐와 무게와 관계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화폐의 단위가 하나 나와요. 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네라는 말은 계산이 완료됐다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계산했다라는 이 동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제한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산하시고 그것을 끝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를 그의 왕좌에서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벨사살의 나라의 날들을 계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끝내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고백했듯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메네라는 말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산이 끝났다. 너 볼장 다 봤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재다라는 말은 보통 추수 때나 물건을 잴 때 쓰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행위를 평가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무게를 재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다하여 메네가 외쳐진 다음엔 데겔 달아보겠다라는 말이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게를 달아보니 모자람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 한번 정산해보자 했는데 저울이 기울어진 거예요. 어떡할까요? 저울이 기울고 모자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신이라는 말을 그리고 그 바르신이라는 말은 둘로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메네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끝! 계산이 끝났어!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무게를 재어보니 부족함이 보였구나. 그리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이 기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고 그날 밤 그는 페르시아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하여 나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에게 닥친 심판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의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농락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는데 벨사살의 저울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심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차면 그 저울이 기울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자 하면 그때에는 아주 미세한 죄에도 저울은 기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매대를 듣습니다. 이제 너 그만 살아. 끝. 너의 수명이 다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실 겁니다. 그리고 대개를 외치실 겁니다. 무게를 재어보자.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재어보아도 하나님의 저울이 기우는 것을 절대로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무게를 재으실 때 그 무게가 기우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에게 있는 죄의 무게를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기우는 것을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듯 답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저울의 추를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우바르시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너희를 쪼개어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거야. 저울에 모자람이 보이면 너희는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 심판 앞에서 그 저울에 우바르신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 저울의 무게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우바르신은 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멸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신방 가면서 들었던 목사님, 이제 저는 진짜 예수님 바짓가랑이밖에 잡을 게 없습니다. 이 말은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분이 하신 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라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가야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음마저도 굴복시키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